이사야서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복의 때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사야서의 내용은 아직 36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직 멸망의 때는 남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멸망 이후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왕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성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 민족이 회복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는 오늘 전체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뉘앙스를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 또한 본문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된 그때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의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와 1절에 보면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하며,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는 현실 가운데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사막은 죽은 땅이죠. 전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돌과 흙만 존재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또 사막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동 전쟁 이후에 이집트로부터 땅을 전쟁 이후에 뺐거든요. 근데 휴전 조건으로 해서 다시 돌려줘요. 땅을 뺏었는데 돌려줘요. 아주 영양가 있는 땅이었으면 그거 돌려줬겠습니까? 괜히 갖고 있어봤자 인구수도 적은데 영토 방어하기도 힘들고 땅도 척박해가지고 이제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자신의 그 영토보다 훨씬 더 그 넓은 땅을 그냥 그대로 돌려줘요. 그만큼 땅 자체가 이 척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고, 또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보누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광야와 사막인데, 이후의 삶을 보아서는 이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언젠가는 되어지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미래의 일들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자체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한 현실에 반영돼서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지만 또 미래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가 피고 무성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의 또 근본적인 의미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져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척박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앞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현실 가운데서 누리는 거죠. 그 누리는 것이 바로 마음속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기도응답도 정말로 잘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경험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되겠지 하고
소망감만 가지고 그냥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이미 이제 누리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현실 가운데 지금 누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현실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의 생각은 주신 줄 믿고 누리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주신 것에 대해서 받은 줄 믿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보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겠다라고 살지 마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생각도 하나님 주신 줄 믿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좀 낯선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공간의 차원을 얘기하면은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주전 8세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참 이제 시간이 남은 거죠. 한 대략 15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는데 미리 말씀하고 있고, 멸망 때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는 이런 순간들을 보게 되면 아직 몇백 년의 시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삶의 순간순간 그분께서 베푸심이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현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 그러니까 무릎이 떨리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이럴 때에 대해서 미리 이제 조심하고 경계하며 또 믿음으로 그 일들을,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굳건함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많은 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부모된 이들은 보면서 위험이 미리 감지되면 미리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깨어있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미리 어떤 그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사인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또 방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롯의 식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이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과도 행하실 것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실 것들. 그래서 5절의 말씀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핵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준비되고 굳이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믿음의 영역을 점검해 보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듣고자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그 듣고 반응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이해해도 실제적으로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이 동력으로서 연결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준비됨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성경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 이 땅의 회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 없이는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갈급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문제가 복잡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5절에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못 보는 사람이 볼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열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물론 성경을 봤을 때에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한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이 땅에 임하심 자체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게 될 그 순간, 성경을 통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라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있지만은 현실 가운데서 그분 오심을,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주님도 있지만은 현실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교제하는 것. 그게 아니면 앞으로 주님 오실 텐데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런 주님은 영향력도 없고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성도 없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만나게 되는 것,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현실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것. 볼 수 있어야 되지. 봐야지만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이게 인지가 되잖아요. 무엇을 도대체 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뭘 봐야 될까? 보지 못하면은 보는 것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은 분별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인생이 가장 허무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삶에 있어서 가치, 시간을 보내는 가치, 물질을 사용하는 그 가치를 온전하게 발견할 수 없을 때의 삶이 정말로 허무한 어떤 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눈을 밝혀주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삶의 순간순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과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사슴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을 못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노래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35장 1절에서도 광야와 사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광야와 사막에서 꽃이 피고 또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바로 시내가 흐른다라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막이 꽃밭이 되고 물이 샘물이 터져나가는 것. 이 광야가요, 물만 되어주면 옥토예요, 옥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담수화라고 하잖아요. 물을 대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인데 물만 있으면 그 어느 것보다도 옥토로서의 이제 역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못 듣는 자, 못 걷고 듣지도 못하고 광야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피폐함과 절망의 순간이 기쁨과 환희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날에, 그때에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미래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때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도대체 주님을 누린다는 게 뭐냐 도대체. 맨날 설교할 때마다 이게 주님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누리는 게 뭐죠? 좀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기쁨이 있어야지.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악으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 죽으라고 버티면 언젠간 주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럼 인생의 순간이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고통으로 날마다 견뎌야 되는 순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간이, 이 시간은 죽어라고 견뎌야 되는 시간, 여기는 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좀 숨 쉬는 순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까?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러니까 주님을 누려야 되는 거,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그분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주 많은 부분이 포함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을 맛보는데 믿음 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기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주님을 누리고 그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인지함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변해지는 것. 또 실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들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 도태자는 것은 이제 풀 종류예요. 갈대처럼 생긴. 이게 보기만 해도 사막이 이게 지금 거의 에덴 동산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똑같이 광야인데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항상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사막이 못이 되고, 또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8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로가 있는데 거룩한 길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우매한 이들은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자, 성경에서의 우매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매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 자체가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메마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머리 구조가,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머리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기에 독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과 모든 그 구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보고서 그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눈, 아버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다. 그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옆 사람이 사막이라고 하면, 아, 내가 보기에도 사막이야. 그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 사막 가운데서 어디서 샘물이 터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사자와 어떤 짐승, 우리에게 해를 주는 요소일 수도 있고요, 사단 원수막의 권세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그 길로 일로 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 지금 구속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정확하게 예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 일을 행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보게 되는 거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가 없으면,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없는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이들, 구속과 속량이 동일한 단어거든요. 다 죄 용서함 받은 것. 아니,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 왕국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결국 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천국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뭘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의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포로기를 통해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궁극적으로, 그들 민족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거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우울해지는 건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절망의 수렁에 넘어지는 것은 조금씩 가기보다는 그 순간적으로 찰나에 변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죠. 감사함을 통해서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감사의 근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굳이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세자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막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바쁘고 분주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 마음의 집중력을 빼앗고자 하는 것. 본질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사막인데 그냥 여전히 사막이구나, 이 사막으로부터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이 옥토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냐, 지옥을 살 것이냐, 이것은 오로지 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냥 환경 따라 살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인생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냥 그 문제 해결하다가 수고와 고통이 연속되다가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육신적인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훈련의 시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을 누려야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그때에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지금 오늘 이사야서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까? 사막과 광야입니까? 내일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곳은 사막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의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말마다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서 응원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존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